마지막 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종말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인데요. 종말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 지금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 죽음이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육체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낙원이 되겠고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 가느냐?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싫다고 부정했으니까요. 고통받는 곳으로 간다. 그것은 바로 음부가 되겠고 혹은 지옥이 되겠다 그러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 있고 영혼은 이제 낙원과 천국과 음부 이렇게 가 있는데 그 요 상태는 뭘 기다리냐면 여기가 육체가 죽어 있잖아요. 썩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첫째는 부활이죠. 부활인데 믿는 사람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 또 죽은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죠. 그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의 부활.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고 또 악인의 부활은 영벌의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하고요. 부활하고 나면은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후의 상태, 영원한 영생, 복락. 그 다음에 영벌의 상태, 영원한 영생과 영벌의 상태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심판인데요. 그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막상 심판의 권한은 누구한테 위임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했다. 그러죠. 자, 성경 가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랬는데 재판하는데 딱 앉아 계시는 심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여기 예수님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몫이에요. 원래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모든 역사를 다 순종해서 이루셨죠. 죽기까지 충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지만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재판장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앞에 앉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다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모든 심판의 권한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날은 지금 왔느냐 안 왔느냐 할 때 오지 않았죠. 이 날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 심판을 행하시지만은 예를 들면 밭에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이제 8월, 9월 되니까 점점 자라서 이제 가을 되면 추수를 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이제 눈에 드러나게 가라지나 이런 게 올라왔어요. 잡초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에이 뽑아야 되겠다. 이런 뽑는데 그거를 전부 다 100% 뽑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 뽑다가 다른 거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심판은 추수할 때 그때 싹 베버려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다 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다시 말하면 미래에 있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자,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앉으신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심판하게 되면 어떤 광경이 벌어지는가 하면 5장 32절에 말하기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가 있는데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는 양이고 왼쪽에는 염소다. 그 성향이 다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이고요. 여기 염소라고 하는 것은 염소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쫙 구분해서 양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이제 심판할 때, 그러면 심판은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 역사상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셔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전부다. 그다음 신약시대 전부다. 뭐 심지어는 가룟유다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사람이랑 이름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랑 온갖 사람들이 다 그 보좌,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책인데, 책이 있는데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펴가지고 와라 해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씩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죽은 자들이 각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그리고 여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근거 내지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 믿는 사람이냐 의인이냐 그 이름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라고 불렀을 때 이름이 있어.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 믿었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그리고 지금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사건은 그때 가서 생명책을 폈을 때 기록되는 사건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짜 세례 혹은 가짜로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면 그 순간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몇 달 몇 시에 누구 태어났는데 이름은 누구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혹은 내가 교회 와서 믿음의 식구가 됐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거 고백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볼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엄청난 생명의 줄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위들이 있어요. 믿고 나서 행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자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말하면 순교자의 잔은 순교자겠죠. 순교자의 잔이겠죠. 그런데 그야말로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식의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 잔이 어떻게 될까요? 큰 잔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 상급이 차등하지만, 그러나 차등하다 해가지고 뭔가 결함이 있거나 모자라는 건 아니죠. 그런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여기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제사 이런 거 통해서 그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점검하고 양의 피를 흘리면 내 죄가 사함받아서 나는 생명을 얻었다. 뭐 이런 식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런데 그 속죄 제사나 이런 거를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얼마나 진실성 있게 살았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우상숭배하지 말고, 너는 이런 죄가 있네 그러면 내가 예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양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고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 때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지켰다 그러면은 생명책에 언약의 말씀대로 지킨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심판하는 재판장의 권한이지 우리의 권한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다윗이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전달받은 우리는 믿음의 의, 그 다음에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의 의인데 그 믿음의 의와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충성했던 그 믿음의 의, 이런 걸 가져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 그러니까는 구약의 성경을 받은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해 받은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성경에서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양심이다라고 했어요. 양심.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심의 빛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양심적이지만 어디서 양심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의 몫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양심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생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가 여기만 신경을 쓰면 되겠다, 이죠. 뭐 누구 이름 대고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는 우리의 호기심이지 별로 중요한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심판해가지고 결과 중에서 두 번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렇게 괴물이 나오고 마귀의 사탄의 역사가 나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흑암의 세력들,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 다 끄집어내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랬죠? 그래서 사망이 와서 다 삼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저기 매장한 사람도 있고, 화장한 사람도 있고, 수장한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싹 다 끄집어내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수 믿었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백성이야? 아니면 네 양심의 빛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결과는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 영벌라고 하는 이 판단을 내리실 때 이 영생, 복락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못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 좋은 못이죠. 불타는 곳. 그 다음에 여기는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 언제 왔어요?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첫 번째 사망이 왔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첫 번째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악인의 부활이죠. 악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인데, 악인의 부활이 영원한 영벌에 던져지게 되는 두 번째 사망의 사건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최전성기라 했어요. 지금이. 왜냐하면 그 육체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해가지고 흙으로 돌아보내게 되면은 이제 육체의 즐거움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어디 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의 곳,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이 전성기인데 죽으면 안 된 거야. 첫 번째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걸 상실했어. 육체는 다 상실했으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고통받는 거. 왜? 늘 뭐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싫다하고 그렇게 마귀적이고 사탄적으로 살았으니까 거기에 던져지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에서 악인의 부활이 돼버리면 이 두 번째 사망에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끝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원히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참담한 심판이 됨으로 인해서 너는 영벌, 이게 떨어지게 되면 참담한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 살아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좋아요. 내 영혼이 정의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거리 인도하니 좋아요. 근데 우리 육체도 병 걸릴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 육체도 또 가난하면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배고픔 이런 걸 겪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영혼은 어디 간다고? 좋아라. 좋아라.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함께한다 했던 바울이 얘기했던 거기 낙원 천국에 올라가죠. 좋은데 이거나 최종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의인의 부활되면 영생의 부활을 하게 돼서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네. 그리고 충성하고 참 충성했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심판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완전 좋은 거죠. 이런 심판, 이 심판이 영생, 영벌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있게 된다. 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 왜 하느냐를 할 때 하나님은 알파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결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으면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 없는 거죠.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을 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당연히 하셔야 되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습니까? 아니죠. 끝이 있죠. 그래서 심판하게 되는데 이 심판의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그 판단이 뭔가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양심을 어기면 뭔가 찔리고요.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뭔가 불안하고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다니면서 너는 이러니까 이거 다 못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만약에 이제 신호 내지는 뭐 교통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지르는 그 위반이 100개가 있으면 걸려서 오는 거는 한두 개 옵니다. 한두 개 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 법에 잡혀가가지고 구속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요 아주 빙상일각이에요. 굉장히 이 범죄 사실은 많은데 중범죄가 아니니까 그냥 봐주거나 혹은 중범죄를 하더라도 뒤집어 놓는 사건들 있잖아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반역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또 위태로우니까 그러면 가서 싸워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백의종군 그래서 또 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정은 뭡니까? 아주 엉터리죠. 아주 엉터리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참수, 목을 베가지고 참수당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엉터리예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근데 너는 살려두면 안 돼. 로마를 위해서. 그럼 너는 죽어라 그거죠. 아주 부당한 대접을 받았죠. 부당한 대접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에서 하지만은 법정도 아주 엉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방 뭐 반란죄인데 보니까 반란이 아니고 또 막 반란죄인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반란이 아니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법석이에요. 그게 어지러워요. 법이 좀 일정해야 되는데 막 정권이 바뀌고 재판장이 바뀌고 그러면요 막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게 속 터지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바로잡을 수가 없어. 가급적이면 바로잡아야 되는데 완전히 바로잡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의인 있죠. 믿는 사람들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진짜 마음껏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라면 같은 거는 끓일 때 그 솔솔솔 나는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죠. 새벽부터 라면을. 네? 그래가지고는 그 맛보기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누리는 것보다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 없어. 합격자 명단에는 내 이름이 있어 없어. 합격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이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실제 됐던 거하고는 다른 사건인 거죠. 다른 사건인 거잖아요. 네? 내가 병이 나왔으면 좋겠어 기대하는 상황하고 몸의 병이 완전 없어져가지고 멀쩡한 거하고는 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지금도 그걸 일부 느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해. 그 감동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네. 그리고 내가 한 거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밖에 안 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상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놀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 이거를 마음껏 이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준지 알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만큼 많은 선물과 호의를 베풀었단다. 그걸 심판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완전히 이제 정리해가지고요, 주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많은가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하고 올바른가를 마지막에 드러내는 그런 대사건이 우리 앞에 있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교훈을 주는 거죠.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하는 뜻이야. 딱 그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라 그러죠. 쓸데없는 그거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 지으라는 얘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지. 그것처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형벌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죄를 막고자 하는 기능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한다라고 하면 그 사형을 통해서요,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죄가 얼마나 엄한 죄인가를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사형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기를 원하는 것이죠. 죄를 억제하고 그래서 또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긍휼의 극대치입니다. 자, 우리가 IMF가 터졌어. 그럼 IMF 때 난리 했잖아요. 막 금반지 팔고 줄 서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터졌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위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회사들이 망해가지고 합병하고 막 난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위로받으세요. 뭐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겠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병 걸리면 안 되니까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 실직하면 안 되니까 또 우리의 일터와 생계를 꾸려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그 이슬비가 있고 완전히 그냥 이 위로의 바다에다 풍덩 빠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지막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한데 이게 무슨 부활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고 또 심판을 얘기하고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바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를 할 때 우리의 큰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생 복락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만큼
큰 위로와 큰 격려가 어딨냐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됩니까? 그리고 나만 직장에서 안 잘리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게. 되지만은 그거 가지고 배가 부르냐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배가 부르냐 말이에요.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걸 통해서 큰 거를 담으려면 안 되는 거고, 큰 걸 통해서 작은 걸 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뭐냐라고 할 때, 위로 격려를 하고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영적 각성 기도주간을 했다. 그런데 안 했단 말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뭘 할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깨어있으려고 애썼다. 코로나 걱정을 입으로 합니까? 코로나 걱정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이 돼가지고 2만 원을 보태고 안 보태고, 핸드폰 값 2만 원 보태고 안 보태고,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쓸 때, 그때 교회가 일어나서 2만 원짜리 받아가 되겠냐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빨리 백신이 나오든지 치료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좀 감염이 좀 덜 되도록 해주시든지, 인간적인 거로 쫀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막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왜 세브란스 발 이렇게 안 합니까?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면 교회 발 하더라고. 지금 교회 잠잠하더라고. 성당에서도 그러지, 법당에서도 그러지, 막 터지잖아요.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뭐가 똑똑똑 해가지고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지고요. 과거에 있는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막. 그 교회에 있었다, 그죠? 교회에 있었다, 그죠? 사람들이 그 술집에 문 닫고 뭐 하고 하니까 좀 모이지 마라 하니까 감염될까봐. 코로나가 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침 튀기니까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하지 말라니까 우리도 따르는데요. 그러니까 뭐 헬스 하는데 공원 가보면요. 여기 길거리 가보면요. 동네 그 길에 있는 그 공원에 있는 헬스 있잖아요. 줄 섰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밤에도 줄 서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서울에는 못 가게 하니까 막 저 수원까지 원장 가서 막 헬스장 다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집 못 가게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제 저녁에도 봤는데요. 공원에 막 이렇게 의자 해가지고 이거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술판이 벌어졌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안 되니까 뭐 보니까 그러더라고. 막 한강 가서 또 막 먹는다고 모여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위태롭고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스크를 안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뭐 했으니까 방역을 잘못한 거지. 교회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는데 무슨 감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며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 애썼다 얘기죠. 교회 안 오는 거를 뭐 당연시 여기고 술집 안 가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칭찬을 받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말할 거예요. 교회 수고했다. 마스크 쓰느라고 쓰고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했다. 직장도 다 가는데 교회를 못 갔으니까 얼마나 그 영이 힘들었겠냐. 힘들잖아요. 회사 안 가면 난리 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난리 났잖아요. 영업 제한을 하니까. 딱 2주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2.5단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난리법석인데 교회를 그냥 몇 달째 그냥 교회 못 가게 해놓고도 그냥 마음 편한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큰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묵묵히 가자 우리의 길을. 그리고 죄는 짓지 말자. 왜? 다 드러나게 되니까 다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죄 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날과 시는 알려주지 않아요. 몇 날 며칠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바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자마자 부활해서
부활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심판은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대에 섰을 때 뭐를 심판할 거냐를 할 때 우리의 언행, 행위 간에 다 알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딱 증거가 있으니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도조차라도 심판에 오른대요. 근데 지금 재판하는데 그 수사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는 뭐 그렇게 못하나 몰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개한 나라인가? 그러면 몇 달째 이래가지고 뭐 다 그래버리고. 뭐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뭐가 했는데 하여튼 간에 늦어. 그래가지고 뭐라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라고. 우리는 변호사도 못 사잖아요. 변호사 상담하면요, 뭐 조금 하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래요. 못해요 우리는.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은요 변호사가 수십 명이에요. 변호사 사가지고 뭐라고 나중에는 막 물 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되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조차라도 다 드러내신대. 교회 온 의도가 뭐야? 교회에서 목사, 집사, 장로를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 의도가 뭐야? 너 속셈이 뭐였어 도대체? 너의 본심이 뭐였어? 하나님 편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고 믿는 사람의 본업이 뭡니까? 믿는 사람의 본업이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변호하게 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변호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하면 누가요? 스님이에요? 아니면 신부님이에요? 아니면 지나가는 하나님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안 해요. 우리가 나서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할 때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란 말입니다. 네.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마음속의 의도가 뭐냐 겁니다. 과부가 두 렙돈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의도가 뭐예요? 내 인생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장난으로 생각하지 마라. 술 먹지 말라니까, 클럽 가지 말라니까 못 견뎌가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예배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거 좀이 뭡니까? 그거 좀이.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의도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판단을 받는데 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라도 온전해지도록 해라. 행동 온전해져야 되죠. 무슨 고민합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해라. 지금 이거를 하느냐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가 헷갈릴 일이 있어요? 단순하죠.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우선주의, 교회 중심주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심판은요, 돌멩이들은 안 합니다. 요거는 무인격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생물들은 다 한다 했어요. 생물들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까지 심판하시는가, 우리는 관심 밖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돌멩이는 죽은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든 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어.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구원하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이 인간인데, 인간 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은 심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천사들도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시는 중에 인간은 육체를 가졌지만은 천사는 영의 피조물이거든요. 순전히 영인 거예요. 영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도록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천사야. 근데 천사 중에 등 돌린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 그래서 이걸 왜 뭐냐면 마귀 혹은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심판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 잘 듣고 충성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마귀들에 대해서는 일부 심판이 행해진 적이 있는데 군대 귀신 나가 안 나갈래요. 나가 해가지고 군대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심판이 막 임해가지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귀신들이 알아차리고 벌벌 떨었다고. 베드로나 그 바울도 귀신 나가라 하니까 귀신 나갔어요. 그 일부 능력이 있으면요. 귀신들도 손 들고 나갔어. 심판받아서.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사탄의 그다음에 마귀의 이 모든 세력들을 완전하게 멸하시는 심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그 귀신의 모든 활동이라든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를 잡아채지 못하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걸 할 거다. 당연히 거기 심판.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했을 때 완전히 마귀와 사탄의 세력은 다 묶어가지고 닫아버리게 되는, 봉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심판하고요,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심판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 거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 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돼야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볼 때 은30에 예수님 팔아먹었어.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잘못했다. 그래가지고는 이거 던지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괴로우니까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안 됐지만 가룟 유다 거기도 안 됐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라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일, 직분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앞날이 없는 일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학원 끊었어요. 학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TV 채널 돌렸어요. 돌리고 싶으면 돌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의미 없는 거는 하나마나 별로 큰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게 없어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거는 세상 전부 다 있다 없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봐라 했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 볼 수 있냐고 말이죠. 은30에 달아가지고 예수님 팔았어? 은30에. 우리의 직분이 은30이에요? 교회가 은30이에요? 왜 교회를 잘 못 섬기고 신앙생활 잘 못하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 쩐 때문에 그래. 그럼 나중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일생 동안에 우리가 먹어치운 돈이 얼마나 많아? 쩐이 얼마나 많아? 많죠?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인이 되는 데까지 수억이 든다고. 10억이 없으면 유학은 꿈도 꾸지 마라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냐고 지금 먹고 마시고. 하루에 가서 커피 한잔 하는데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는 아무 부담 없이 홀딱홀딱 마시더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내 신앙 고백이 커피 한 잔도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듣겠어요? 커피보다 못한 천국을 뭐하러 왔냐겠지? 안 그래요?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일생 동안의 소원이 집 하나요. 죽어서 우리 집이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집이 필요해? 비바람 담하고 땅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육신으로 잠깐 살 동안에 그걸 위해서 10억이니 20억이니 해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한 맨션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린다 했는데 그러면 너는 천국에 들어오는데 네가 했던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물질은 뭘 했냐 말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다 몰라요. 교회에서 칭찬 안 해요. 뭐 모르기도 하지만은 안다 하더라도 그 칭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내 집을 위해서는 일생을 뼈를 묻어서 다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의 영광을 위해서는 뭘 했냐 하니까 별로 한 것이 없네요. 라고 말하면 아쉽지 않을까요? 아쉬운 게 아니라 후회하겠죠.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허구한 날 잔치하고
음식이 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했는데 왜 집 앞에 대문간에 그 헌대를 앓고 배고파서 허기졌던 그 나사로에 대해서는 내가 밥 한 그릇도 안 해줬을까라고 후회한들 뭐 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상급의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더 열렬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한밤중에도 말입니다. 그 동네 공원에 헬스기구들 요새 좀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진짜 이상해. 우리나라 참 우리나라는 겁나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몸짱 달라고 작정을 했는지 막 애도 제가 알기로는요 애들 너무 어린 애들한테는 이렇게 근육 키우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중요한 운동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골격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근데 막 애들도 와서 그걸 하고 와서 막 남자들은요 여자들도 막 해요. 근데 남자들은 막 힘자랑 많이 해. 막 무거운 거 들고 말이요. 그러는데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고. 근데 육체는 잠깐 동안 쓸 때 우리에게 유익을 줬지만은 죽고 나니까 뭐 헬스에서 몸짱이 된 흙하고 그 다음에 골골한 흙하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놔봐라고 할 때 하나님 옆에 무엇을 내놓을까? 전도하다가 몸살 났습니다. 내 철야기도 하다가 정말 내 몸살 났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느라고 다른 거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막 분주하게 예배 드리는 삶을 위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하니 모든 것들이 지금은 희미해. 우리가 그걸 다 판단할 수가 없고 판단한들 줄 상이 뭐가 있냐고. 못 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군의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바울이 썼거든요. 에베소에서 막 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데메디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주동이 돼가지고 폭동 막 일으켰다고 바울이 죽을 뻔했거든요. 다 써놨어. 데메디오 나쁜 놈, 그 다음에 알렉산더 나쁜 놈 다 써놨다고. 그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 안 줘. 다 써놨다고.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지금으로 볼 때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싫으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뭐 하면은 뭐 갈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변호를 해야지 교회를 헐뜯을래?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은 예를 들면은 뭐 옷을 잘못 입어가지고 오염된 거 이런 거는 그냥 세탁하면 되는 그런 허물인 거예요. 근데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심장도 꺼내놓으라고 못 꺼내놓는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걸 강하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냐고. 저는 법목할 일이 그 일인데. 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교회가 막 반사회적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반사회적인 집단이 됐다고 아주 집단 체면을 거는 것 같더라고. 광기가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거기 해당이 안 돼요. 신천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사랑제일 그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막 매스컴에다 대고서 해버리면 마치 모든 교인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마치 폭격맞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낙인을 찍어버리면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상을. 그래 한편에 있어서 교회가 방역도 잘하고 잘했다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도 세우고 와서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술집입니까? 법으로는 술을 팔 수 있지만요. 술 팔아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음료라서? 술 마셔서 무슨 유익이 나와요? 조금의 유익은 나오겠죠. 클럽 문을 못 닫잖아요. 왜? 놀자는 사람은 거가 놀아야 신이 나니까. 어떻게 교회가 클럽이나 술집보다도 기능이 반사회적입니까? 말되는 거예요? 네? 정신과 치료받으면요 비싸요. 와서 과부가 정신과 간다 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한을
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하나님께 와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무당이요? 착한 무당이 있고 악한 무당이 있습니까? 옛날에 MBC에서 그걸 했어요. MBC는 그거밖에 안 돼. 내림굿 하는데요, 몇 천만 원 받는 건 악한 무당이라서 안 되고 한 1,000만 원 받는 것은 착한 무당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막 그 PD수첩 같은 거 한 기억이 있거든요. 말 됩니까? 정말 우리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느냐? 무당이 닦아주냐고. 일부는 닦아주겠지. 들어줬으니까 돈 받고. 상담료 엄청 비싸네.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순기능, 우리가 사회를 볼 때 교회 가서 교육받기를, 너는 돈만 먹으면, 돈만 벌면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교회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지. 세상이 뭐 때문에 망해? 돈 사랑해서 망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 돈 사랑하지 말라 하잖아요. 대놓고 돈 사랑하지 말라는 데가 어딨냐고. 이렇게 좋은 데가. 회사 가면 공식적으로 돈 벌어와야 그래야지 월급 준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렇게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돈 벌어와야 돈을 주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지, 우리는 가져와서 헌금해서 교회가 쓰는 게 순기능으로 쓰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교회가 돈 받기 모른다고? 돈 받기 모르는 건 너야. 너는 시급 안 하면 일 안 하잖아. 교회는 시급 안 받아도 일해. 교육자들이 월급을 받습니까? 사례비를 받지. 그 사례비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뭘 알고 나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관해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판단받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쓰레기를 옆집에다 갖다 버리겠어요? 뭐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와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데모를 하냐고.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다만 나라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가서 막 행동해가지고 막 부셔버리고. 교회가 촛불했습니까? 예? 촛불하는 행동은 정당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나라 걱정하는 것은 부정당한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적인 행동한 적이 없어요. 일부 교인들 중에는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서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이 있겠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치 활동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들이 처벌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본업이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안 되는 것이 있으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두려워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법도 변호사 많이 사면 거의 다 이기더라고. 법도 권력이 있으면요, 권력 편으로 서서 판단하더라고. 그리고 세계의 질서가 뭐예요? 미국 사람의 질서가, 중국 사람의 질서가 질서지, 힘세니까. 그 판단 누가 하겠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면서 다 만족을 못 하는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중국을 심판하든 미국을 심판하든 북한을 심판하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아멘? 북한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어제 뭐 때문에 찾아봤는데, 북한은 얼마 전에 헌법 개정해가지고요, 2000몇 년도에 공산주의도 빼버렸다 하더라고. 공산주의도 빼버리고요, 지금은 거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아주 공식적으로 김씨 주체사상에 근거해가지고요, 자기들 그 군주국가? 김씨 군주국가? 뭐 그런 걸 하더라고. 봤더니. 정신 차려야 되겠죠. 세상에 하다 못해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된 게 이제 그 사회주의 해가지고 사회주의에서 공산 완전히 나누자, 우리 똑같이 공산주의 해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이제는 김씨 세습 그런 전제국가 혹은 군주국가, 그거를 뭘 바라보면서 뭘 상대를 해요? 정상이에요?
그거 바라보면서 오매불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정책, 교회를 바라볼 때 뭐예요? 교회는 문이나 닫았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시리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다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을 다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내려놓자. 세상에 막 뭐라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옆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이 모여가지고 미래의 큰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상급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